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0장 하겠습니다.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편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여기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입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은혜받교회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빛을 이루었다고 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의 삶이 괴롭고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해법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양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길 잃은 양 같은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주님을 향합니다. 주를 부릅니다. 주님께 나가 목자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길을 찾고 힘을 얻으며 푸른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 목자의 인도 따라가는 저희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시간 출장님 주의 기한 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자중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낼 수 있도록 성령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다 읽으려고 했는데 찬송을 많이 불러서 시간이 좀 갔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회로 공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성에 인도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일어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래 선자를 잡되 그 중 하나도 동함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고 영감도 주고 또 많은 깨달음도 주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설교를 3번도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열왕기상 18장까지 오게 된 것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나인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띄워서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정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띄워주죠. 그래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아 주셨음에 불구하고 자기의 정권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자기 힘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바라는 바를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인가요? 죄송합니다. 단과 베델 사이에 두어서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을 일으키고서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 르호보암에 갈까봐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을 사는데 은밀히 있었던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였어요. 지금 또 이제 성경 말하다가 또 깨닫는 게 있는데, 백성들 중에 산 사람도 왜 우리가 금송아지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연중에 이미 북왕국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그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바꾸죠. 절기도 6월절이 9월달인데 1, 2년
장막절이 9월인데 한 달 땡겨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 삼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해. 이 제사장 세운다. 여러분의 죄가 크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손이 굳은 일도 있죠. 그리고 아들도 죽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로보암의 지도자의 영향력 있는 지도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그 뒤로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바알과 아세라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 제사도 드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마음도 믿고 다 믿으면 좋은 거 다 믿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나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7번째 왕 아합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은 비를 내려서 구름을 오게 해서 그래서 비를 내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주는 그런 신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유명한 표가 있어요. 영어로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갈멜산에서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무너진 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 무너졌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나태함, 제단이 무너졌어. 그리고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 이름 나타내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시지만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참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러주시려고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3년 1주간 비가 오지 않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엘리야에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왜? 이제 그만큼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에게 잘 이제 안 나온 얘기지만 왕국을 맡을 때 오바댜가 사실은 그 이세벨의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몰래 목숨을 걸고 50명씩 몰래 숨겨서 그들을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에게 가서는 내가 아합에게 보일 테니 아합에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0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오베랴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러 이를 그렇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때문이야 하고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엘리야 때문인가요? 일단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구 때문이지? 아합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합은 자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서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더 나아가서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봤죠? 태초부터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더 생각 많아서 줄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거 없이 주셨잖아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럼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얘기해주고 싶어서 무슨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 감사가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겼거든요. 뭐 포인트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당연한 건가? 아담이 이거 잘못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라요? 숨었잖아요. 자기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잘못하면 숨잖아. 여러분 안 숨어봤어요? 난 많이 숨어봤는데. 잘못한 거 알죠? 하나님께서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피해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너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예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누가 줬어? 하나님. 자기가 따먹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하와는 또 어떻게 하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지가 먹었으면서 뱀이 하는 거예요. 뱀이 먹으라도 안 먹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좀 자세히 보면 딱 맞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핑계 내지는 남 탓하는 경우가 더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듣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본다. 어려움이 다 잘못해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때 한번 돌아본단 말이죠.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이게 엘리야가 밝혀 보여준단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괴롭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과거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가장 큰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무, 철, 동철, 금은상에 절했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상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요 하나님이냐? 결국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바알을 따라야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제사장들을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12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불러서 선지자들을 다 갈매산으로 모으게 했어. 그리고 백성이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백성이 중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바알이 여기 있으니까 딱 중간인가. 중간이면 괜찮은 거죠. 중간이. 근데 중간이 괜찮은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인데요, 저. 신앙은 이럴 때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중간 정도 괜찮지 않아? 아주 확극적으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가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도로 이제 그 기도에 불로응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좋다. 그래 맞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좀 여기서는 좀 단적인 예죠. 좀 극적인 예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기도응답. 그래서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 기도응답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심야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제가 기도를 강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경험한 중에 하나님 기도응답 받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다 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는 혼란스러워. 누가 신인지 몰라. 우상숭배가 풍성해. 우상숭배가 팽배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의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 근데 아합은 이 문제가 자기 탓인 줄 몰라. 우상숭배는 내 탓인 줄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선지자를 원망하고 있어. 엘리야가 가서 그러면 누가 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겉에 나오는 문제는 먹고 사는 기근의 문제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이 말씀을 문제 해결의 기도응답의 차원, 문제 해결의 차원이라고 보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이 이제 이 말씀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엘리야와 여기 바알 선지 450명 이 이제 기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이 송아지를 떠놓고 그들의 씨를 막 불어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불러도 아무런 당연히죠. 왜냐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증거가 신이 아닌 증거가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바알은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바람도 풍요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아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냔 말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마음에 두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 드러나죠. 바알을 불러도 비도 구름도 바람 아무것도 없어. 정화 지났을 때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엘리야가 저녁 소리 부릴 때 다 나섭니다. 나서서 먼저는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있다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혹시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만의 제가 뭐 제단 쌓나? 여러분 그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제단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에 나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다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재단이 무너진 것도 몰라. 먼저 재단을 수축합니다. 수축하고 그 돌을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를 취하고 그것으로 재단을 쌓은 다음에,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다시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우리가 잘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란 말이지.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근거,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통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 위에 붓고, 근데 이걸 하다가 생각해보는 거죠. 비가 나서 물이 없어질 텐데, 야, 산에서 어디서 물을 산에까지 올라왔을까? 좀 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와 기도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통내 들린 물, 와, 그걸 산 위에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도 정성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예배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시간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라도 알잖아요. 예배가 내게 가치 있는지. 밥을 뜰 때도 요새는 그렇지 않죠. 밥을 제일 먼저 뜰 때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요새는 애들 밥부터 풀 거예요. 애들 밥부터. 제일 먼저, 그러니까 똑같은 밥이라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걸 조금 더 종교적으로 보면 거룩한 거죠. 이거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시간도 띄워놓고, 마음도 띄워놓고, 돈도 띄워놓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거.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하나님 불러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무른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정성을 드리고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는 나눠지는 게 아니야.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하자. 그런 게 어딨어. 예배와 기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도.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벌 주시고 참 하나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사람이 이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306개월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힘들게 하시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 의가 아니잖아요. 이 백성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불로 그분을 핥았죠. 할렐루야. 읽어야 돼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 전에는 물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머뭇했어요. 입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엘리야가 주의 종된 것과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게 누가 사람이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고 응답받았을 때 저들이 비로소 그걸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입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났으니까 40절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녀들을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밝혀졌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 노릇을 한 우상을 처리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 내 삶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믿는 거, 더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했죠. 그건 우상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게 밝혀졌으니 그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정리해야죠. 근데 우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41절부터 뭐냐면 내게 엘리가 말하죠. 큰 비의 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문제? 비가 나서 문제였잖아. 비가 왜 안 왔지?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데 바알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드러났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증거됐어. 그리고 우상을 정리했어. 그런 다음에 뭐가 풀어져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과정이란 기근 해결 과정.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기근과 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결되죠? 우상부터 먼저 빼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우상 때문이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혹시 우상이 없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상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문제를 당하는 나는 한번 살펴봐야 돼. 혹시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순서가 이거란 말이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상을 없애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또 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우상 정리해라. 우상. 하나님이 다시 이제 라반이 있는 밧다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해결해주고 다시 올라가는데 빨리 가려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디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디나의 원수가 만나고 그 지역의 세겜의 자손 아담들을 모두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또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뭐라죠? 너희 몸을 씻고 너희에게 우상을 다 띄워. 금고리, 팔찌, 우상을 다 정리하고 올라갑니다. 다 묻어두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야곱의 일행 중에서도 우상이 있구나. 그리고서 베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 33장, 32장인가 33장인가 거기에 보면 야곱이 돌아왔다고 빌어서 야곱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기근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이것이 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는 내 인생에 기근이 있다. 우리 가정에 기근이 있다. 그러면 혹시 돌아보란 말이에요.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정리가 중요한 거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번째 기도. 7번째 저 바다 뒤에서 수없보다 많은 구름이 됐다. 그래서 기근과 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깨닫게 되는 건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예배와 관계가 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을 가는 가운데 문제 자체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다? 우상 숭배였다. 우상 숭배를 정리하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남들에게 그렇고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또 기도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것을 정리해야지. 그것은요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방주사가 없어. 늘 그때마다 그때마다 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변화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삶에서 1,000번 된 사람이 변해. 내가 깜짝놀라서 경계를 삼거든. 경계를. 뭐가 변하게 했죠?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명예가 인정받는 게 또 자기의 자만이랄까 나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인을 700명, 300명, 1000명을 얻어놓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그가 사랑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지? 뭘 해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여인이 마음을 확 바꿨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해도 안 들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 말해도 안 들어. 야, 그런 일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지. 우와, 두려워. 전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회개가 돼야죠. 내가 이게 더 좋은데 뭐 이게 더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갖고 싶은 거 갖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요새는 그런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십니다. 왜 이거 네가 나보다 이거 더 사랑하냐? 하나님 건드려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주가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모르다가.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이 구원받은 건 저희 이모 할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할머니 이모 할머님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모 할머니랑 같이 저희 할머니 이제 교통사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순복음 기도원 가셔서 이제 이거 어깨 짚는 거 놓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모 할머니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우리 손자도 사랑도 못해. 그랬어요. 이 말. 그때 어릴 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 손자도 함부로 사랑도 못해. 그게 무슨 말이지? 마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아마 제가 설교에 처음 말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그랬던데 이 할머니 혼자 툭 뱉는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손자도 제사 좀 사랑도 못하겠어. 모르겠어요. 손자를 왜 사랑하냐면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게 번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나? 손님도 못 사랑해야 한다고? 아니죠. 뭐만 뚝 떼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게 뭐가 있냐?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은 다음에도 이제 19장 이어서 얘기할 텐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줘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55분인데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왜 기도하냐면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 3분간 통속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